은혜버지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 한 번 더. 하나님은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먼저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고 앞서거니 하고 뒤서거니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앞에 죽으면요. 그러나 하나님의 육체라는 기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지막 기회예요. 내가 거듭날 수 있고 죄 용서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의로울 수 있고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있고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신령한 삶을 살아낼 수 있고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 마지막 기회의 첫 번째 스타트 라인이 뭐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오늘 고난주간인데 오늘 성금요일인데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허락하지 않은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회개하라는 소리는 뭐냐면 내가 용서해 줄게 소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냥 회개해라. 너 죄인이지. 나만 의롭고 너 죄인이지. 너 죄인이지 이놈아나. 나는 구원받고 나는 하나님이야. 넌 죄인이지. 넌 더러워. 넌 지옥 갈 거야. 이러려고 우리들을 보고 회개하라 그러신 것이 아니라 네가 회개하면 내가 용서하마. 이게 전제가 깔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마지막 기회, 그것이 회개의 기회. 구원받고 거듭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그 내 육체의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 그 육체가 있는 여러분들과의 마지막 기회.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 모든 과오들, 모든 연약함들, 하다못해 나약함들, 병약함들까지도 용서받고 구원받고 치유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얼마 전에 야, 내가 이 땅에서 고난받는 거 너무 힘든 거 아니야? 그랬더니 하나님께 감동을 주셔서 딱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 하늘나라에선 고난이 없잖아. 이야, 그럼 내가 하늘나라에서 못해보는 걸 내가 지금 하고 있네.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하늘나라에서 못해보는 거, 하늘 나가서는 절대로 울어볼 수 없어요. 눈물을 닦아주시고 눈물 흘릴 수 없는 것이고, 고통당할 수 없고 괴로움당할 수 없고 번민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고통당하고 번민당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저떻게 해야 되나 그걸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 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이 땅에서만 내가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하나님 나라 가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감사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내 속에서 감사하네요. 하나님, 내가 이런 고귀한 경험을 다 해보다니. 돈 달라는 기도도 하는 것도 아니고 명예 달라는 기도도 아닙니다. 전 그건 초월해 해버렸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많이 울지요. 눈물도 많고. 그렇지만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건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의 위로받으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위로받으리라. 이 땅에서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위로, 그분이 나를 영접하시며 나를 위로하시는 그 위로, 난 그걸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혼을 자기 의로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시고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찾으세요. 하나님은 다른 말로 하나님은 예수님만 찾으시고, 예수님은 죄로 지옥 갈 수 있는 인생,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그리스도 공로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사람을 찾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수를 지켜놓고 하나님께 나가면 나는 100% 지옥 백성입니다.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 나 인생에게는 의가 없거든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셨어. 하나님 앞에 의로
예수라고 하는 옷을 입히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로 삼으셔서 그 나라를 상속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복음에는 회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다른 게 복음이 아니라 회개가 있는 겁니다. 모슬림들은 도둑질해도 절대로 자기가 훔쳤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손목을 잘라버리니까. 어린아이가 빵을 훔쳤다고 잘라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마저 주문 안 있어도 훔쳤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가는 것이 모슬림과 세상법과 다른 거예요. 모슬림은 죄인이라고 인정하면 죽여버리거든요. 그러나 우린 예수님 앞에 나와 그 하나님의 긍휼,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긍휼,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뤘다 하시며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분의 공로를 의지할 적에 하나님은 눈이 멀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를 영접하시고 의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 그것이 회개입니다. 육체라는 기회 동안에, 육체가 있는 동안에 준비치 않으면 안 돼요. 부지불식주의라 훅 갑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들에게 죄를 자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은 회개한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예수께서 피를 흘리시고 못 박히시고, 지금 가톨릭 국가는요 난리가 났을 겁니다. 여기다 수술을 해가지고 구멍을 뚫었다가요, 필리핀 가서 보니까요 그 뽕을 해박아요. 뽕을 해박아서 요 십자가 성금일 되면 요걸 뽕을 빼고 거기다 못 집어넣고 똥 박아 못 집어넣고 이러고, 왜 그러냐면 아내가 아팠는데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아내가 났다, 뭐 이런 식으로 주술적으로 해요. 그래서 중남미 갔더니 어떻게 했는지 여기다가 아핀을 박읍디다. 아핀을 꼭 찍읍시다. 그리고 이 피 흘리는 그 가시멜리건을 써가지고 피 흘린다고 그래서 이 머리에다가 면도칼을 콕 찍어가지고 피를 흘려요.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그런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것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우상숭배와 같잖아요. 예수님이 살찌고 피 흘리신 것은 그 생명을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는, 채찍 맞으신 이유는,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 인생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주려고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뭔 소리냐면 회개한 사람,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 이 사람과 동일한 뜻입니다. 천사나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영적 존재입니다. 인격이 있어요. 천사도 인격이 있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존재들입니다. 인간과 비교해보면 많이 인간이 잽이 안 되죠. 인간은 생로병사 신호애락을 느껴야 되고, 뭐 먹지 뭐 마실지 뭐 입지를 고민을 해야 되고, 야 내일이 꽃길일까 가시밭길일까 도적밭길일까 콘크리트를 빠진 대로가 열리는 길일까, 막 그런 근심과 걱정과, 내 수업은 어떡하지, 내 은혜라고 절대로 얘기 못하는데 자격증은 딸라나 못 딸라나, 될라나 안 될라나, 그런 고민 천사는 안 해요. 어머나 여기 주름 생겼네, 짜글짜글해지네, 어떡하면 좋아, 눈 주위 웃지를 않아, 이렇게 피고 웃어. 참 뭔 짓 하나 했더니 여기 눈 주위에 주름 생긴다고 이래 웃어, 이렇게 저 여자 뭔 짓 하나. 그냥 천사는 그 일 안 해요. 인간이나 천사나 인격이 있어서 그대로 합니다. 근데 천사가 인간을 흠모하는 게 뭐냐면 육체입니다. 우리 육체. 방구나 풍풍 껴대지, 그 뒤입니다. 그 개돼지. 아침 먹고 나면 점심 뭐 먹지, 저녁 뭐 먹지, 출출하네, 밤에 뭐 밤참 먹자. 우리나라가 배달의 민족이니까 배달시켜 먹자. 요즘에 배달할래 먹을래 그러니까 또 2,000원 더 내래. 그러니까 아이 먹지 말자 뭐 이러면서 라면이라도 끓여 먹자
하면서 하루 인생들은 자꾸 뭐 먹죠, 뭐 마시죠, 육체의 그것이죠. 근데 천사가 이 육체를 흠모해요. 왜 육체를 흠모하냐면 육체는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거든요. 천사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천사는 타락하면 즉시 가두어서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심판만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복음은 회개가 있기에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는 소리입니다. 회개가 없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인간은 회개하여 구원 얻고, 회개하여 죄용서 받고, 회개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의의 심판의 눈으로 인생을 우리들과 여러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그 공로를 바라보게 하셔서 예수 안에서 의인이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자로 우리 하나님 눈에는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주님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선언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천사에게는 자복하거나 후회하거나 구원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없어요. 다른 말로는 구세주가 없어요. 중보자가 없어요. 영원히 멸망하는 것뿐이 없어요. 천사는 타락하면 영원한 멸망, 영원한 형벌만이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구세주가 없기에 천사들은 타락한 즉시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심판만 기다리는 겁니다. 인간은 육체라고 하는 시공간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시면 24시간이에요. 그도 뭐 먹고 뭐 마시지 뭐 입지에 눈물 흘려야 돼요. 오죽 답답하면 배고파가지고 무화과 나무, 그 시즌이 아니었어요. 무화과 나무가 열릴 그 당대가 아니었다고요. 그때가 아니었다고요. 지금 쉽게 말하면 지금 배밭에 가가지고 배 먹자 이런 거가 마찬가지예요. 오죽 시장하셨으면 그 무화과 나무 그거라도 뭐 드시려고 했고,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갔을 때 생선 좀 나오, 생선도 드시고 피곤해서 주무시기도 하고. 왜냐하면 물질계로 예수 그리스도가 딱 들어오는 순간에 사람과 같은 24시간이 그에게 적응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시기에, 창조주시기에 풍랑과 바람도 잔잔케 만들고 물 위로도 걷고 나무를 명하니 그냥 저주받아 말라버리고 죽은 자를 부르니 나사로가 위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죽어있는 그가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다는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에 그냥 예수님이니까 그게 들을 귀가 있어야죠. 들을 귀가. 한번 따라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귀를 주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들려와서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귀거든요. 들을 수 있는 귀거든요. 육신은 시간을 초월하지 못합니다. 아주 힘듭니다. 불리한 점이 많지요, 천사보다는. 그렇지만 회개를 약속받았기에 영원한 복음이 회개의 복음입니다. 죄를 졌을지라도 주 앞에 손발을 닦고 참회하며 고백하며 정결케 합니다. 회개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입니다.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 말을 잘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회개라면 여러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로 통일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의식까지라는 겁니다. 죄의식 자체도 나중에 이제 죄의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증거할 날이 있는데요.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죄의식 자체가 뭐냐면 이것이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귀신이 주는 겁니다. 100%입니다. 왜냐하면 자유해방 탕감을 앗아가버리기 원하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자유해방 탕감을 앗아가게 만드는 것이 죄책입니다. 죄책감. 그럴 껄껄껄껄거리는 거.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것이요 과거의 죄악된 생활, 죄를 거절하고 의로우신 예수님 품에 예수의 공로 안에 거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주님과 하나 된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됐다는 표현을 침례의 흔적을 갖고 있습니다. 죄에 속한 사람을 장세 지내버리고 물속에 장래 지내버리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는, 함께한다는 뜻이 침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요한의 침례는 회개케 하는 침례입니다. 거듭나게 하는 침례는 아닙니다. 요한의 침례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깨닫게 하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그것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침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장례시켜버리고 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에 연합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침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는 옛사람이 장례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사람,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바라볼 때 죄인의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것이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의 지체의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죄, 곧 불법, 불의를 미워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심판하심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불의,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죄,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불법, 그것을 십자가에 달아버리는 겁니다. 사실은 십자가의 그 역사를 보면 그렇게 좋은 역사는 아닙니다. 캐톨릭이 가지고 들어와서 기독교의 거신장 이렇게 만들어 버렸는데요, 사실은 아닙니다. 저주의 나무입니다. 하나님은 의를 부르시고 축복하시고 영접하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성금요일 날에 우리 예수님의 그 일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그랬어요. 죄는 불법이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유가 죄를 없이 하시며 불법, 그것을 멸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죄의 속성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마귀의 속성이요, 저주의 속성이요, 심판의 속성이기에 우리는 단호하게, 잔인하게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공로로. 회개는 외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우 나 죄 졌네, 아우 어떡하면 좋지, 자책이 아니에요. 왠겨놓는 겁니다. 완전히 왠겨놓는 겁니다. 진정으로 자기 영혼의 고백에서 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 예수의 공로 앞에 내 이 죄를, 이 저주를, 이 사망을, 이 심판을, 이 형벌을 주 앞에 옮겨놓습니다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한 심령은 죄를 뿌리치고 죄와 단절되어야 됩니다. 죄와 단절되려고 애쓰지 않으면 죄는 계속 들어옵니다. 습관적으로 또 들어옵니다. 예수의 그 공로, 어떤 죄악이든 어떤 악습이든 어떤 저주라고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이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한번 따라합니다. 치유의 능력, 회복의 능력, 전능자의 이적, 그것으로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의지할 때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생활이 이렇게 꼬부러져, 내 인생이 이렇게 어떻게 될지,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그의 권능 앞에, 전능자 앞에 나를 내어놓는 거예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신으로 소리 지르고 떠나가고 모든 악습과 저주와 모든 죄와 모든 중독들이 단절되고 끊어져 나가는 이유가 예수 이름 안에 들어있는 독특한 하나님의 생명, 예수 이름 안에 들어있는 독특한 하나님의 영원성, 그것으로 인하여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진을 거룩하게 하라고 그래요. 진. 나중에 성막을 다 준비를 했습니다만 이제 지도도 다 준비를 해서 이제
하기만 하면 됩니다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세 부적씩 딱 서 있습니다. 근데 진 바깥으로 나가서, 쉽게 말하면 소대변 똥 싸러 갈 때는 삽을 들고 나가서 똥이 거천에 있으면 안 돼요. 구덩이를 파고 똥을 싸고 그거 덮어야 돼요. 왜냐면 구약 성경에, 구약에서는 똥파리를 바알세붑 그랬거든요. 네. 바알세불은 똥집주인이거든요. 신약 성경은 바알세불, 똥집주인, 귀신, 마귀, 사탄을 뜻할 때 바알세불 혹은 구약 성경에 바알세붑 그랬어요. 아주 더러움의 극치가 똥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했을 때 선지자가 똥으로 떡을 구워 먹었어요. 그만큼 저주의 떡을 먹었다는 소리예요. 소똥 말린 걸로 불 때면요 진짜 파란 불이 올라옵니다. 불 진짜 잘 탑니다. 근데 그게 재앙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더러움의 극치. 그러니까 진에 그 똥파리들이 날아다니면 안 돼. 그러니까 덮어야 돼. 이스라엘이 저주받을 때 짐승의 똥으로 떡을 구워 먹었던 것처럼 애국으로부터 침략당하고 고난받고 너희 진을 거룩하게 하라. 항상 너희 진을 거룩하게, 쉽게 말하면 여러분과 나의 심령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러운 죄, 똥과 같은 죄가 여러분과 내 영혼 속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덮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을 지켜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들을 지켜주시지만, 여러분들이 더럽다면 하나님은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적군들 앞에 내어줘 버린다는 겁니다. 심령이 거룩하면 하나님이 그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원수들이 떠나게 만들어요. 원수들이 그에게서 떠나가게 만들어요. 그러나 더러우면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고 원수와 귀신 사단이 죄집 드나들듯 운동장처럼 왔다 갔다 하며 노는 장소, 그렇게 된다는 사실 아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보혈로 거룩하리라. 믿고 의지하리라.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죄가 용서되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이적과 표적이 있을진데 그 이름 부르지 않아요. 진을 거룩하게 하듯 자기 몸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회개뿐이 없어요. 율법 시대의 영적인 일을 노골적으로 알진 못했어요. 그러니까 똥파리 주인, 똥집 주인, 바알세불 하면서 그렇게 예포로 구약 시대 때 진을 거룩하게 해라, 똥 쌀 때는 나가서 삽을 가지고 가가지고 하고 덮고, 이것이 이렇게 해놨지만 그걸 신약적인 영적인 눈으로 딱 바라보면 그거예요. 보세요. 성막을 가운데 놓고 부적 3개씩, 3부적씩 12부적 있다고요. 너희가 하나님을 모시는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에 성전이라고 그랬다고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모시고 있고 우리 육체가 그걸 둘렀다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그림을 봐가면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적인 그 일, 예수께서 오셔서 그 일을 완성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생명 넘치게 하기를 원하셔서 우리 심령과 육체와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수해도 병이 낫지 않고 귀신이 또 들리고 그런 이유가 뭘까요? 회개치 않았습니다. 귀신이 접할 수 없도록 여러분들이 회개해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예수 이름의 권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나를 위해 살찌고 피 흘리신 것은 나를 거룩하게 하셔서 나를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레벨까지, 그 수준까지
올라가기 원하셔서 나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을진데 오직 예수 보혈 의지하며 그 이름 앞에 부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 예수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